여러분, 제가 이제 제 동생이 가끔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뭐를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에 제가 그 드라마를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드라마인 것 같고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참 들어가지고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드라마 중에 장기 기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어떤 자녀를 둔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 기증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딸을 둔 A 어머니는 방금 전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아들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시리에 빠진 그 B 어머니를 병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장기 입원 가족이 아니면 모를 그 A 어머니는 아들의 신장 장기를 기다리는 그 B 어머니를 아주 살뜰하게 보살펴주고 위로해 줍니다. 딸의 목숨이 오늘만 내일만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도 A 어머니는 B 어머니를 위해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오셔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데, 어느 날 두 어머니가 함께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B 어머니에게 전화가 울립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꼭 맞는 신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 어머니도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해줍니다. 하지만 A 어머니는 그날 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병원 정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서 하늘을 보고 오열을 합니다. 그녀의 우는 모습은 분명 이 B 어머니의 아들이 신장 이식을 줄퇴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아닌데, 왠지 모를 원망과 섭섭함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이 A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을 경험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교회를 다니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분 모두 암에 걸렸어요. 두 사람, 그 환자나 그의 가족들이 암의 치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아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 남아있는 그 죽은 그 남은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 일주일간 내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두 제자,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핵심 멤버였던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반대로 베드로는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해주셨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주님이 가장 가깝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게 하셨는지, 왜 누가는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을 했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될 때까지 그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땅에 세워져 부흥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는데, 바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세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일부 전통적인 보수 유대교인들에 의한 종교적 폭력에서 자행된 것이라면, 야고보의 순교는 이제 종교를 떠나서 헤롯의 정치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 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실 헤롯 왕가는 에돔 출신으로서 에서가 조상이에요.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늘 열등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인 하스몬 왕가의 딸 미리암과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반쪽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헤롯 왕가는 피의 수청이 끊이지 않고 흐릅니다. 헤롯 대왕은 권력력이 너무 강해서 동방 박사로부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갓 태어난 사내 아기들을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아주 권력력이 강한 데다가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미리암과 그녀로부터 낳은 두 아들을 이들이 권력을 탐할까 봐 모두 죽여버리고 셋째 아들은 그가 죽기 5일 전에 처형을 할 정도입니다. 그가 한 10명의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주보에다가 헤롯 왕가에 대한 그 가계도를 여러분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고 나서는 그의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여러 중에서 이 3명, 그 아칼레오와 안티파스와가 빌립이 있는데, 이 아들들에게 이제 로마의 제가를 받고 팔레스타인 땅을 3등분해서 분봉왕으로 통치하게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옳지 못하다고 책망하니까 그의 딸 살로메를 조정해서 살로메의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첫 번째 부인 미리암과 결혼해서 낳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조부인 헤롯 대왕으로부터 처형을 당했지만 그는 목숨을 유지하고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과 이렇게 함께 양육을 받는데, 그가 얼마나 사치와 낭비벽이 심했는지 유학하고 있는 동안 가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에게 돈을 꾸게 되는데, 이걸 갚지 못해서 결국은 그가 그의 누이 헤로디아 왕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게 적극 이렇게 황제로 자기할 때 도움을 준 덕택으로 그 보답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책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가는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신로마파로서 로마와 야합을 해서 로마의 침략과 약탈 전쟁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추종하면서 대단한 부와 권력을 누린 집안이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 또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늘 로마의 눈치를 살펴봐야 했고, 동시에 유대 백성의 민심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때마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분노와 화가 잔뜩 나 있는 이 틈을 타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 그들의 비유를 잘 맞추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유대법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유대법에 의하면 여러분 스테반을 돌로 쳤던 것처럼 로마 이렇게 돌로 쳐 죽이거나 로마법의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정권 욕심 때문에 헤롯 왕가가 그랬던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나르시스적 자기에 빠졌는지
누가 저자는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할 때 백성들은 신의 소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환호를 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님의 사자가 벌레에 먹여 죽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헤롯의 그 아그리파 1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헤롯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는 축하의 자리에서 자기가 은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 햇살이 그의 옷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강한 복통이 일어나서 5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정말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철학가이고 작가인 미샤엘 슈미트 그 살로몬은 카이네 마흐트 덴 도펜, 그러니까 바보에게 권력을 주지 말라는 책에서 이 씁쓸한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과 어리석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투표 과정을 거쳤음에도 어리석은 권력을 뽑는 것이 국민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9월에 독일은 이제 새로운 독일 수상 선거가 있고 대한민국은 내년 초에 대선이 있는데, 정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렇게 노력하는 국가의 리더를 여러분 선출해 주고, 이 국가의 리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트럼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신 잘 차려서 투표했으면 합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리더하는 자리에서 있는 분들은 정권이나 그런 거에 권력 욕심에 취해서 눈이 멀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조심하고 양심껏 따라 나라를 다스렸으면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 무모한 권력 욕심과 유대인들의 무지한 종교적 광기에 의해 야고보 사도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누가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외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을 남겼지만 야고보 사도의 순교에 대해서는 2절과 3절 어떻게 기록했죠?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이 일을 유대인이 기뻐했다라고만 기록했어요. 누가는 스데반의 이름 그대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감동 있게 그렸지만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아마 제가 죽었을 때 김경희는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했다, 정말 충격받을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의 순교가 영웅화되기는커녕 허망할 정도로 한 줄로 끝을 맺는데, 사도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 그래도 마음을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던 그 3명이 있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부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어부이고 배를 소유할 정도의 선주였던 그 부자 아버지 세베대와 극성맞은,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이 센 어머니 살로메의 보호 아래 동생 요한과 함께 아주 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동안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면 세상적으로 뭔가 하나 잡으려고, 그런 야망을, 뭔가 한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성격은 아주 불같아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주님 명해서 저 사람들 싹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호구기를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다 못해서 과격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쓴소리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지게 되니까 그는 새롭게 빚어지게 되었고, 주님의 쓴 잔을 마시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처럼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세상적 성공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그의 죽음이 헛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죽음을 영웅화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실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토록만 하셨지 한 인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갈채와 환호는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은 분들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종교적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까지 이어져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게 되니까 모든 사도들을 비롯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던 이 주님의 복음이 지중해 지역을 향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어서 지금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순교가 헤롯의 정치적 탄압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늘 여기가 주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머물러 있는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니까 자신의 정치력에 힘을 받게 되자 한 발 더 나아가 무교절에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 처형을 하려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로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먹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집트의 무거운 노예 생활로부터 얼마나 긴급했는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려고 이들을 빠른 시간 안에 몰아내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빵에 누룩을 누울 시간이 없었을 정도로 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모인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 시간에 헤롯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자기의 욕심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처단함으로써 자기의 입지를 더 높이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베드로를 4명씩 한 조가 되어 4편으로 교대에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 16명의 군인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조에 4명 중 2사람은 베드로의 양팔을 한쪽씩 묶어 지키고 다른 사람은 옥문 양쪽에서 지킬 정도로 아주 삼엄하게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 있는 중에서도 누워서 잤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한 달간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꼬박 샜습니다. 꼬박. 아침에 그 새소리를 들으면 해가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입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250g씩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제 몸무게가 39kg까지 이렇게 빠졌었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은 한 일주일간만 잠을 자보지 마세요. 그냥 몸무게가 쑥쑥 빠집니다. 근데 제가 그날 너무 잠을 자보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물도 마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했는데 잠은 잘 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제가 너무너무 지쳤을 때 하나님,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정말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막 파도가 거칠게 이렇게 일어날 때 제가 혼자서 그 작은 보트를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트는 안 나가는 거야. 파도는 저의 보트를 다 이렇게 집어삼킬 만큼 너무 심했는데 저는 애를 쓰는데 보트는 나가지가 않는 거야, 앞으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어떤 젊은 분이 저에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갖고 있는 그 짓는 노를 나한테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시죠. 제가 주님 이 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이제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노를 지어줄게.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노를 주님께 맡기고 나서 그날 밤에 정말 잘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늘 새벽 기도를 아침마다 했는데 그때 프라이부르크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너무 아침에 새벽 기도까지 하려니까 이게 너무 촉박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공부는 해야 되고 시간은 좁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10편을 읽어보래요. 123편인가? 그랬더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너 잘하고 괜찮다고 네 마음 아니까 잘하고 하셔서 그때도 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암담한 상황에 베드로처럼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깊이 잠을 잤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일어날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는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평상시에도 잊지 않고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막상 환난 날과 고난의 날에 베드로는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귀영화 영생 복락의 축복이 지금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만 있으면 돼.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잠을 자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경비병들도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한번 이렇게 하품하면 다 하품하죠. 이게 닮은 이론이라 해서 우리들도 같이 졸아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해도
안전한 포구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내들 뭔가 불안하다, 속상하고 아이들 때문에 괴롭다 해서 남편, 가족들 잡지 말고 그냥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구나, 환난이구나 잘 준비해두고 편안해한다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왜 저래? 그러면서 그분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런 두려움도 걱정도 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차, 2차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니까 조심은 해요. 이제 한국 가기를 위해서 제가 조심은 하는데, 근데 요즘에 뭐 델타 변이나 뭐 페루의 람다 변이 이런 것들이 막 소식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말씀으로 잘 예방주사를 백신을 맞고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또 환난이 덮쳐와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편안히 잘 자고 있으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자 하자 베드로가 천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따랐다고만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손에 찬 쇠사슬이 벗겨지고,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으라니까 그대로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그대로 따라가니까, 순종하니까 철문에 이르렀고 그 철문이 스스로 열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따라하면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듯이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을 여러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인생에서 꼬인 문제들이, 닫힌 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감옥을 탈출하려고 의도하거나 노력하지도 않았고 단지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따라야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고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그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내 노력으로 아무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일이 더 고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셨으면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이 어두움의 절망에 놓여 있을 때,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모든 장벽들과 벽들을 뚫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문을 열 자가 없는 것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풍랑을 잠자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두터운 그 철문이 열린 것처럼 이 문제들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1절, 베드로가 이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기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해석도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이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고백할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 신앙의 간증이 없이는, 증언이 없이는 저희 교회에 꽉 차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들부터가 교회 찾는 것보다 컴퓨터 하나만 딱 스위치 누르면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제까지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야고보가 끔찍하게 죽었고 베드로도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쩜 자신들이 끔찍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고 자기 집에 가서 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보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참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이은미 집사님의 그 프로젝트가 정말 기발난 것 같아요. 우리 은미 집사님도 기발나시죠? 중보 기도를 통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권 집사님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영적 공격을 받고 시험이 들고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사람도 살아나지만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 있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사랑으로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작은 순종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인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는 기도들은 여러분 다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신 일을 접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야고보는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주의 천사를 보내어 병사들을 잠들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시켜 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했던 야고보를 살리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왜 야고보를 돕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순교자로서 야고보의 생명을 원하셨을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물음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 중에 제 동생이 지난주에 이제 제 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제 동생이 언니 새롭게 하소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새롭게 하소서에 김혜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참 세상이 바뀌는구나. 예전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다가 이제 너가 나한테 이렇게 권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볼 시간이 없었다가 며칠 전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면 저는 사실 설교를 이렇게 누구 설교를 하나 틀어놔요. 아니면 독일의 효어북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듣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틀어놓으면 한 5분이면 제가 이렇게 깜빡 잠을 드는데 새벽에 2시가 돼도 잠을 못 자고 3시가 돼도 잠을 못 자서 제가 진짜 나도 그러면 뭐 하나라도 듣자 하고 딱 제가 핸드폰을 켰는데 그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게 제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목소리만 듣자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닫은 상태에서 목소리를 듣다가 제 잠이 다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 다 보시지 않았다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분은 정말 딸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아버지가 이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어렸을 때 척추가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근데 정신병자 된 그 어머니는 이 김혜영 이분을 너무 구박하고 핍박을 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키가 자라지 않는 이 꼬마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도록 엄마가 이 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바람을 피고 동생들 데리고 딴 데로 갔다가 아무튼 엄청난 그 불공평한 조건이 불공평한 가운데서 이 딸이 이분이 자랐는데 어느 날 눈어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서 있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목을 맨 거예요. 엄마의 핍박과 박해 못 이겨서 이 딸은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간 그 옆집이 아이들이 8명이 있는 집인데 그 집 다락방 같은 데 숨어 있는데 그 집이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이분의 엄마한테. 얼마나 이 조그만 딸이 김혜영 이분이 고통을 받는지 그 이웃집이 알아서 그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도리어 한의원 하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거기 가서 식모라고 하죠. 식모살이를 하라고 보내줬는데 이분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밥을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격적으로 대해서 같은 밥상으로 나눴는데 그때 잘 먹고 자란 키가 134cm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자라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한의원이니까 한자 같은 것들을 다 외웠고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무슨 이렇게 한국에서 뭐 기술학원 같은 데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술학원에서 이분이 이제 기능사 기술을 배우는데 거기에 계시는 기숙사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하나님인데 어느 날 그분을 찾아서 혜영아 너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니? 너에게 조중한 친구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자기를 생각해준 그 기숙사 사감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상을 받고 각종 기능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작은 회사에 경기도에 어디 있는 뭐 용인인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를 가면서 이분이 잘 곳이 없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분을 그렇게 귀하게 사랑을 줬대요. 그러다가 회사가 망해서 이분이 떠나야 되는데 사모님이
이분의 손을 꼭 잡고서는 당신의 손이, 자매님의 손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손이 되게 하고 당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자기는 그런 거를 보면은 현실로는 불가능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 상을 받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뭐 19살 때는 철탑 산업 훈장상도 받으니까 이분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박해를 안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을까 하니까 이 어머니는 하나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글자도 못 읽는 그런 분이셨는데, 문맹이셨는데 이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 딸을 죽일까봐 해서, 딸 낳았다고 하니까 죽일까봐 해서 시아버지한 보기 위해서 이 딸을 핍박한 거예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파라독스예요. 그 딸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화해를 하다가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 근처에 있는 그 보츠와나 나라에 가서 직업학교를 섬기는 이제 교사로 섬기다가 거기에서 14년 동안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분을 보면서 You are so beautiful. 너 너무 이쁘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14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고 이분은 자기가 이제 그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검정고시로 합격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자기가 사회복지사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석사과정을 밟으려고 가는데 그 곳에 그 보츠와나 그 학교에 계셨던 한국 분들이 다 떠나가고 그곳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없었대요. 근데 이분도 떠나고 싶겠죠. 그런데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왔냐면 그 누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때리고 누나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남동생하고 남동생의 아내가 전도사가 온 거예요. 4살 난 아이와 2살 난 아이를 데리고 보츠와나를 와서 그 올케가 그 학교를 하고 있는 동안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야. 올케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2살 난 아이와 올케가 죽었대요. 그러면서 보츠와나 그 옆에 있는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데 그 올케 아들이 이제는 군대를 가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꿈은 이 아들과 함께 그 조카들과 함께 보츠와나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올케 옆에 무덤에 묻히는 게 이분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야고보는 죽이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매우 공평하다고 거듭 말씀드려요. 인생은 A와 B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니까요. 인생이라는 큰 강을 건너는데 어찌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실패가 없겠어요. 삶은 그런 것들이 같이 엮여가지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어떤 분이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을 겪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으면 그럼 듣고 싶어 하면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물어볼 때 왜 주님 그러셨소라고 하지 말고 주님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했느냐고 주님께 물어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원망함,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더 실족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허락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저에게 허락했습니다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흑백의 논리로 판단을 하거나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이 우리 작은 머리로, 이 작은 가슴으로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해석이 되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공평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증언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고집이 세고 내 인격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면 지혜 있는 자는 주님, 내가 깨닫겠사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모든 것들이 변하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철문들이, 장애물들이 다 풀려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겪고 계신 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딸아, 아들아, 너도 나와처럼 거룩해질 수 있겠니? 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거룩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공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님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다 주었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과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